한 15년 정도 되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한 교회 가서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서두를 시작할 때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셔서 그 주방 봉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내려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와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하고 저를 붙잡으셨어요. 제가 잠깐 멈춰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또 잠시 후에 담임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서재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방 봉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봉사가 쉽지 않은데 주방 봉사하는 것도 이 여름에 굉장히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너무 자기 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아마도 그 교회에서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날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땅을 밟고 있다는 이 현실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내가 발을 밟고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속마음이고 내가 겪고 당하고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운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 상반절 앞부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땅의 현실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일이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공동체가 당면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땅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오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살고 있었고 주님의 날에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 이게 계시지요. 계시란 말은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의 눈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또 그 생명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지구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불신의 세력인 로마 제국, 그들이 요한과 요한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핍박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또 로마 제국과 추종자 뒤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악한 영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현실이고 2장 3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모든 지상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7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과 7교회의 그 처절한 현실 속에 잠겨 있었고, 그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갇힌 일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7개의 교회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쓰러져감으로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만 다른 교회는 책망을 동시에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었고,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 곧 철저하게 땅을 발로 밟고 있으면서 내가 당하고 있고 나와 연결된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과 일들이 당하고 있는 실상, 이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매일 우리처럼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인식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니까 주님을 놓치지 않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보니까 주님을 놓친 사람도 있고 배교한 사람도 있고 현재 박해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부분 이기면서 이기는 생명을 소유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뚜렷한 인식이 작용하고 있고, 그는 그 시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현재는 어디일까요? 그는 현재 patmos섬에 유배돼서 갇혀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유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안전하게 그 밖에 속에 모시고 다니면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아데미가 있어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를 위한 축제가 벌어지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온 군중들이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다가 디모데를 향해 그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를 축제 광장으로 끌고 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졌고 그만 디모데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 그 공백을 메우게 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 자신을 퀴리오스, 곧 주,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선포하면서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동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도 요한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관심하게 그냥 그 자리를 통과해 지나가고 있었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사도 요한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보고 체포합니다. 황제를 무시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도 요한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또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번에는 이 당황한 로마 제국이 펄펄 끓는 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고 그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죽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순식간에 다 번져나갔어요. 로마 권력자들은 더욱 당황하게 되고 이 에베소의 사도 요한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만약 칼로 목을 벤다면 이것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침내 에베소에서 결국 요한을 100km나 떨어진 외딴 섬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혹독한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정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95년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모섬 채석장에서 한 주간 노동으로 땀을 흘렸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쳤던 사도 요한. 그러나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고 더욱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로마가 길을 만들어 놨는데 순환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순환로를 따라서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저 핍박 속에 다들 무사한 것인가 염려하며 마음에 짐이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쉴 수 있는 주일날 주님의 날이 되어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고 한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땅을 밟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입을 열어 주님을 경배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커다란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4장 1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 일들이었어요. 이 요한의 현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러한 땅의 현실 속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무겁고 몸도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7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시험도 받고 배교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3장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현실은 땅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매일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도 요한처럼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뚜렷하게 새겨지는 인식들이 있고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땅의 현실이에요. 이제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로 매여 있었고 근심 중에 있었지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 곧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처음에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 1장 9절 10절에서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너와 너의 교회 공동체와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감될 것인지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제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미 구약성경의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성도도 그리고 오늘 신약에 나오는 신약의 성도 요한도 몸은 땅에 있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2절에 보면 보라,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탄사예요. 보라라고 깜짝 놀라면서 감격합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도 있습니다.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서 있고 그 전체 둘러서 있는 것이 녹보석 같더라. 이 벽옥은 투명한 보석, 홍보석은 붉은 빛깔이 있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그러한 보석들이 서로 광채가 나면서 후광으로 비춰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요, 사람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의 영을 이끌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비춰주신 거예요. 다만 완전하게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빛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빛을 가지시고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땅의 현실에 철저하게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는 하늘의 현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서서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높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둘러서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의 현실입니다.
땅의 현실이 있는데 땅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현실, 하나님의 관점, 바로 하나님의 현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늘의 현실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4절 말씀까지만 주셨는데 이 4절 이하의 나머지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천사, 그룹들이 되는 천사,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하늘 현실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무엇을 하느냐? 높은 계급의 천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10절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렇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확실히 우리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의 현실은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땅의 현실은 불평과 고민과 타락과 아픔과 배교와 위협과 더러움과 많은 고통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늘의 현실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현실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발로 밟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끌림받아 보았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하늘의 현실, 하늘의 관점도 똑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의 현실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늘의 현실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땅의 현실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현실을 내가 가지고 철저하게 발로 밟고 살아가는 땅의 현실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내가 살아낼 때마다 나는 살려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동시적이에요. 만약 내가 살아낸다면 나의 현실을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도 나의 교우들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도 살려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관점과 현실로 땅의 현실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현실을 보았더니 보좌가 있고 그 유일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권세가 얼마나 실감나고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어요. 황제 숭배를 하면서 황제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황제가 행사하는 땅 위의 현실 속에서의 황제의 권세를 생생하게 목도하였어요. 감옥에 잡혀가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의 권세자인 황제의 권력을 실감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의 현실에 있는 것들을 희미하게 놓치기도 했는데, 땅의 권세자 넘어서 만물, 우주 만물의 권세자인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고 목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리적으로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지 못할 것은 이제 법칙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나 자신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조그마한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어두움도 없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고 있는 짐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사도 요한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살아나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관점, 하늘의 현실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내고 살릴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매일의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성령의 감동됨에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도 2절 상반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런 뜻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비가 조금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부터 조금씩 잦아들고 지금 비가 오지 않죠. 비가 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산 안에 들어가게 돼요. 우산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는 거죠.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령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은 이 사도 요한의 영이 지금 성령 안에 있었고 성령 안에 이끌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의 현실이 아무리 처절해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현실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낼 수 있고, 내가 살아내고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고 언제나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그러면 다시 어떻게 성령님 안에 있게 될까요? 이미 함께 몇 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려면 그동안 성령님 안에 있지 않았던 나의 영역 전부를 회개하라.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성령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았던 나의 모든 걸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땅의 현실과 땅에 매여 있었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현실과 관점을 무시하거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지금 다시 현재적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 성령님,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오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 현실을 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간단하죠? 쉬워요. 이대로 하질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 오늘 나에게 이런 쓰라린 일과 이런 두려운 일과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비춰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들려주실 때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적인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과 언어를 끊임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의 언어가 또 있어요. 뭘까요? 생각의 언어예요. 내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고 나를 설득하고 있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돌아다니는 것이 생각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언어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발설된 언어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며 당연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 말들, 이러한 것들을 입술로 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도 생각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생각들, 돌아다니는 생각들과 이 습관적인 언어들은 내게서 조용히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계속 추방시켜야 합니다. 매 순간 생각의 언어와 이 입술의 언어를 다스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프랑스에 가서 한 카페에 들어갔던 분이 이렇게 카페의 주문판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재밌게도 그 카페에는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커피값이 다 달랐습니다. 손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문합니다. 커피 툭 던지면 7유로, 유로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로와 1유로화가 우리 돈으로 1,48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커피 하면 7유로니까 10,000원이 좀 넘습니다. 또 손님이 들어와서 커피 주세요. 그러면 4.25유로, 우리 돈으로 6,29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40유로, 2,072원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던지는 이
언어의 품격에 따라서 주인이 제공하게 되는 음료수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현실도 이러합니다. 땅의 법칙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법칙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언어와 말의 언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분명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희 집안도 저도 어려워서 어느 날 풀이 죽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예배당 나와서 이제 학생부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척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창우야,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 한마디를 저에게 툭 던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얼굴을 보니까 너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성령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성령님을 놓치고 사는구나. 내가 아무리 근심이 있고 염려 있고 땅의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짐을 지고 있지만 그것 위에 계신 하늘의 현실, 하늘의 관점, 성령님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어디 있니? 라고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목 뒷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실을 살아가면서 뒷부분에 괄호로 생략된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히 확신하고 항상 성령님 안에 있는 매일의 생활 속에 들어갈 때 나도 나의 삶을 살아내고 나를 통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